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성도여 두려워 말고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실존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숙명적으로 많은 것들과 싸우며 사는 존재입니다. 우선 자연과 싸웁니다. 홍수와 가뭄, 지진과 해일, 무서운 바람, 때로는 추위와 싸워야 하고 더위와도 싸워야 합니다.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총소리가 나지 않는다 해도 개인과 개인, 이념과 계층, 나라와 나라의 갈등이 있습니다. 외교, 안보, 종교, 문화의 모든 면에서 보이지 않는 경쟁 구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자신의 양심과 가치관, 신념을 위해서 싸우고 또한 욕망과 이기심, 교만과 시기질투, 허무와 고독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은 아주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마지막 시대의 가장 치열한 싸움이 진리에 대한 싸움, 진리 대결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이 이단들의 특징은 6절의 말씀처럼 교회 안으로 가만히 슬그머니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들어간다는 말은 눈치채지 못하게 소리 소문 없이 슬그머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처음에 접근할 때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오래된 동료처럼 나의 아픔을 다 이해하고 나의 상처를 다 품어줄 것처럼 위장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속이고 파괴하려는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겉으로는 예수님께 키스하면서 나오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는 이들은 송곳니 2개를 달고 나는 마귀다 라고 머리에 이단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나타나면 좋겠으나 이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치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광명의 천사로 둔갑하여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 속으로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특별히 이들의 타겟이 되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6절을 보면 어리석은 여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어리석은 여자들을 쉽게 유인합니다. 이는 문자적인 의미보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어리석은 여자는 교회 내에 불만이 있거나 교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교회 내에 상처받은 사람들, 교회를 겉도는 사람들을 이들은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고 분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접근하여 교회가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없지 않냐? 목사가 사랑이 너무 없지 않냐? 직분자들이 너무 교만하지 않느냐? 등등 교회의 불평거리를 마치 다 이해하고 알아주는 것처럼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교회는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적 교회로 가야 한다고 이들을 미혹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불평불만이 가득하다면 우리도 쉽게 이들의 타겟이 될 수 있고 쉽게 미혹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처음에는 위하는 척하다가 나중에는 꼭 본색을 드러내요.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정면에 서서 반대하고 나섭니다. 교회가 잘못되었고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없다고 도전하며 교회를 마구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성도들에게 헛된 가르침과 거짓된 교리로 일시적으로 현혹하지만, 그래서 목사와 교회 지도자를 대적하지만 결국 그들의 실체는 얌내와 얌브레처럼 들통나고 쫓겨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만천하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런 거짓 선생과 거짓된 이단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단에게 미혹되는 성도들을 볼 때 목회자들은 갈등합니다. 아, 내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부족한가?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럴 때 목회학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생각하라. 한 사람은 요나이고 또 한 사람은 가롯 유다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죄 때문에 망하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불순종하여 결국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고 결국 회개하여 물고기는 니느웨 성 가까운 육지에 그를 토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 진실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고 단지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한다라고만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전부 다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하는 이가 완벽하게 전하지 못해도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은 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도 예수님을 배우지 못하고 진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돌이키게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최선을 다하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되 그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여전히 박해가 있고 고난도 있고 위기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대장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인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당연히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 핍박을 경험할까요? 왜 위기를 경험할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과 10절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순탄할 때, 평탄할 때는 원죄의 본능 때문인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순결하게 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위기와 핍박을 주신 이유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고통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배신, 배고픔, 피곤함을 느끼고 무엇보다 최고의 고통인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과 박해가 기다린다는 소식은 사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1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핍박과 고난에서 나를 건지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 모든 위험과 환난 가운데 반드시 건지실 것이다 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시련과 고난을 겪고 어쩌면 순교의 자리까지 갈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위기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